3장 1절에 보면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3장의 전체적인 그 제목을 3장 1절에 이제 노래 제목을, 기도 제목을 딱 잡은 겁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 옷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 온 옷은 보통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악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기 온 옷은 어떤 악기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시기 온 옷이라는 악기, 또 그 근동 지역, 중동 지역에서 시기 온 옷이라고 하는 악기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음악의 지시어로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간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그런 이 가로치고 셀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가 노래하고 풀어내는 것을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봐라. 멈춰서 생각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돌이켜봐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많은 그 곡조 있는 그 기도 또 노래를 이렇게 담아낼 때마다 셀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하박국서에는 참 흔하게 이 부분이, 흔하지 않게 이 부분이 나오는데, 셀라라고 하는 것은 잠깐 멈춰봐서 지금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노래를 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나오냐면, 분명히 노래, 이 시기 온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래, 음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잘못을 교정하고 교훈하는 시,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7편에 보면은 악인의 허물을 교정하려고 하는 이게 의도적인 어떤 시가 이제 등장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시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식가요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시기 온 옷의 단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언어는 이제 어떤 교훈을 담아내고 어떤 사람이 돌이키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의미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의미해 보면은 음악에 담겨져 있는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온 옷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음악 속에 담겨져 있는, 음악을 담고 어떤 사람에게 불리우기를 원하는 어떤 이 하박국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노래를 많이 했어요. 어려서 이제 이렇게 절을 업고 이렇게 가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이 노래가 군대 가니까 막 이렇게 군가로 불러지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왜 이 노래를 했냐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동네에서 옛날에 고무줄 놀이 하면서 이렇게 했던 노래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노래를 붙여가지고 고무줄을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이 노래를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데, 외우면 잘 안 이어지는데, 노래를 붙여서 거기서 막 뛰면서 고무줄을 하니까 그게 이제 어머니가 30년, 40년 흘러도 그 노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박국이 이 하박국의 기도를 노래를 붙여서, 곡을 붙여서 이렇게 불려지게 했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곡조를 붙여서 이 부분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읽혀지기를 원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기억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박국서 1장 2절은 너희들이 잘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곡하고 잘 몰라도 괜찮은데, 내가 이 노래를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담아낸 이 부분만큼은 너희들 제발 좀 기억해줘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대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확인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이제 내가 담아내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 들어라, 배워라, 보아라 라고 하면서 시기 온 옷에 맞춘
그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이 교훈적인 하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따지듯이 나왔던 게 제가 한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냥 귀찮아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가 성전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하라?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인들이 이기는데도 가만히 계시고 악인들을 앞세워 어떻게 하나님 의인을 치실 수 있냐고 생각했더니 아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세계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하박국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소식을 듣고 하박국이 변화돼요. 그리고 나서 담아내는 것이 3장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사람의 어떤 행동은 이게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아직도 우리 이 멤버들 속에서는 아직도 흡연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신 분이 있다는 거 알아요. 어떤 분은 음주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분들도 제가 압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이제 설교를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멤버 속에, 여러분 그룹 속에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라면 대부분이 없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아요. 우리 고등부 속에, 중등부 속에. 아니 왜 중학교 고등부 속에 왜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이 없냐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들을 혼내켜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룹 속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좀 이렇게 태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 청년들 속에서도 저는 그런 멤버를 한 명 알고 있어요. 뭐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음주 자리에 불려나갈 수밖에 없었고 일상 속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고 쉽게 이렇게 치킨 하나 시키더라도 맥주가 한 잔 있어야 그게 잘 넘어가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결단하고 끊어내서 더 이상은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술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자리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로 흘러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변화,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변화해 가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 있다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차별하거나 그런 자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당장 그 사람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반드시 바꿔가고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로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런 삶의 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속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만큼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내 안에 부딪히고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하박국이 바로 그런 지점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준 그 말씀, 하나님의 인격성에 그가 이제 내몰리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알았던 고집스러웠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이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아, 그렇구나.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은 이뤄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담아냈던 것이 시기의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가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이 구어체로 되어 있는 이제 개역개정판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에 그렇게 나왔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부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맞죠? 2절을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습니다. 주님,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부응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부응이라는 단어를 엉뚱한 부분에 많이 끌어다 씁니다. 교회에 건물이 크고,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에 재산이 많이 쌓이는 것을 우리가 부응이라는 것에 자꾸만 이렇게 연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새롭게 하옵소서 부응이라는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부응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끌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한 거죠. 하박국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가 신실하게 순종해 나갈 때에 그것을 바로 부응이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부응이라고 할 때마다 혀가 막 떨리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응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부응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응하자, 우리 교회가 부응하자, 내 영혼이 좀 부응되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그 지점으로 몰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또한 부응은 어떤 뜻이냐면은 깨끗하게 하다, 교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고 교정하는 거예요.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점, 그것이 바로 부응이에요. 부응.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도둑질을 하고 많은 부분의 잘못된 행동들이 안 고쳐졌어요. 혼나고 매맞고 때려도 안 고쳐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식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안에 조명해 주고부터, 여러분, 그 다음부터 도둑질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그게 바로 부응이라고요. 그러나 이 부응이라는 것은요, 이 새롭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응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잘못되고 어긋난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나가는 거예요. 그걸 도려내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부응이라고요. 부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부응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담아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존재로 등장합니까? 전혀 그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세리는 어떤 존재냐면 여자들이 가장 타락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창녀였어요. 몸 파는 여자.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파는 여자를 이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대표격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충성한 사람들 중에 세금을 거둘 만한 그런 좀 똑똑하고 계산이 좀 빠른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지원을 하고 모집을 해서 로마에 충성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여리고라는 성에 바로 이 삭개오가 세리들 중에서도 탑이 됐다고요. 세리를 다스리는, 세리를 몰고 다니는 세리장이 됐다고요. 그 사람, 이 세리장이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이 세리 삭개오가 어느 날 그가
그 마을 속에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냐면은 우리 마을에 이 여리고에 가장 큰 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항상 대표된 사람이 이 삭개오였다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올라가시기 그 직전에 여리고를 방문하세요. 여리고를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있는 그 자리를 지나서 뽕나무 위에,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줘요. 저는 그 지점이 항상 놀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마을에 좀 괜찮고 멀쩡한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삭개오를 주님이 불러주셨을까? 왜 그를 만났을까? 저는 그 지점을 섰을 때마다 항상 놀랍니다. 알고 보니까 삭개오는 그 집에 아무도 그 삭개오 집에 놀러간 사람도 없고 그가 초청받아서 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왜냐,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겸상하러 가나 그 집에 거할 수 없었겠거든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의 이름을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 밤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유하야 되겠다, 너의 집에 거해서 함께 먹고 마셔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엄청나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르의 유전들을 범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지점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그런 지점을 흘러가요.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튀어났던 게 내 재산의 절반을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자기가 돈으로서 이 세상에서 증명받기 원했던 삭개오가 그걸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가혹하게 훔친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 아니라 3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내요. 당시 유대 율법에는 그냥 자기가 누구 것을 훔쳐오거나 뺏어온 것이 있으면 그냥 그 값만 변제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3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지점이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지점에서 그렇게 사람은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제일 많이 변화받은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어떤 지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기도문을 다 볼까요? 어떤 기도문을 담아내냐면은 자기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누구를 이기고 저 애굽 군대를 이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했던 그 당시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 뭐가 있었냐면 스핑크스가 있었고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도 스핑크스, 피라미드 하면은 불가사의한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세계의 초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 그리고 이 바로 왕, 신과 같이 여겼던 그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깡그리 까부수고 어떻게 보면 이 약소국이었던 유대, 이 히브리 민족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신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신다라는 거죠. 그 지점을 다시 누가, 하박국이 지금 3장의 그 기도문을 통해서 그걸 재현하고 있어요. 그걸 노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표현들, 하박국이 지금 담아내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도 볼까요?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다 그것들을 상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그 출애굽의 여정 속에 이끌어 가시고, 그래 애굽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재현해 놓고 노래하고 있다라고요. 다 그 이야기예요. 다 그 이야기를 담아내시고, 마지막 15절도 보시고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다 사망 속에 잠겼던 그 애굽인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찬송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담아내고 있는 이 표현들이 왜 중요한 겁니까? 하박국은 이것을 계속 의심했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진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게 맞나? 우리를 구해내시는 게 맞나? 계속해서 그 지점에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가 늘 염려하고 그리고 의심했던 그 자리가 지금 확신과 주님의 찬송과 주님의 분명한 약속 속에서 다짐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격적인 변화와 새로운
그런 다짐과 약속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의 집요한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이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연약함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이성적인, 성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악한 마귀는 여러분 노립니다. 술이나 담배는 뭐 예사고요.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서 쓰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했다라고 이 지점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유혹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유혹받는 그 자리를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연약한 그 지점을 계속해서 노립니다. 그리고 그 지점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가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구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지점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연약함 속에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끝내기를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어가 거슬러 내려오는 물을 뚫고 올라가듯이 결국엔 그 지점으로 가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바꿔져 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는 그 지점으로 여러분 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말 못할 난파된 여러분 영혼의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그 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개혁되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흘러가며 다짐하며 그 자리에서 싸워나갈 때에 여러분 힘있게 다시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신앙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이 하박국의 찬양과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어져서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에 나타나서 번쩍이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대단한 일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가서 그 신앙의 깊은 경지로 나아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들려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믿으시고 여러분 찬양과 기쁨과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 담아내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